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원수마귀 사탄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시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세상 나라 임금으로서 온 천하를 거짓말로 위협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사탄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죄와 거짓과 어둠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된 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많은 이단들, 종교를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탄의 미혹에서, 거짓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은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왜 그토록이나 우리를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을까?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세상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임금인 세상 나라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육체로.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몸이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잘 되는 거야. 속사람은 영혼, 겉사람은 몸인데 몸은 날로 쇠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이 있고, 그래서 견디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리신 것은 영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토록이나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혼은 생각인데요, 이게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온전하게. 언제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의 구원이 몸이 죽을 때, 몸이 있을 동안에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야. 혼의 구원이 안 돼. 우리 영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하여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건데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값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9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죄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죄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세상 임금 바로 왕의 종살이를 한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다시 말하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데 진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빛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햇빛이 없는 거야, 천국에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죄와 거짓과 어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 거짓이에요. 사람을 그토록이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야. 사람에게. 거짓된 자들을 말씀하신 거짓된 자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나라는 영원하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데 십자가에서 다 찢어지고 부서진 것 같이 이제는 건물 성전이 없어요.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교회 전통이고 관습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 성전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야, 세워져 있어야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기뻐하실 뜻은 그렇지가 않죠. 건물이 아니라 믿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다시 말하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은 죽임을 당하죠. 성전은 결코 더럽혀질 수가 없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이 건축한 건물이 아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은 다니지만은, 믿고 다니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정작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이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안 들어오신 상태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열심을 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성령을 받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나 공로나 노력이나 힘써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서지고 성전은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는데요. 그때부터 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의 생각이 커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걸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이기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는 각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빛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얻으리라. 자, 빛과 생명은 하나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어. 역대하서 7장 16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에 하나님 마음을 영원히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 성전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전으로 모인 거야. 성전.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 얼마나 거룩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던 그 이치에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건축됐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고 솔로몬을 위한 그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먼저 나를 사랑하죠.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13년에 건축해야 되고 왕궁을 7년 동안에 건축해야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서 전한 대로 깨닫고 보면은 내가 잘 된다는 것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으로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려고 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 아닙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 자, 부활과 생명을 가르치고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죠? 기독교만 있어.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타락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돼.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구원은 없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신 거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안 믿어.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중에 한 2%만 믿어 지금.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잘못해서가 하나님 뜻이야.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그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이제 그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제 성전은 사람의 몸이지 결코 교회 건물이 아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각 사람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람 생각에 의해서 건물을 크게 건축하려고 힘씁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그토록이나 원하고 사모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 건축을 크게 하려고. 베드로 성당같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 되던 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 말씀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깨닫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쳤고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 대화가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됩니까?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알지를 못하는데, 세상은 대화가 안 돼. 무슨 대화가요? 날씨 얘기, 뭐 먹는 이야기, 또 아니면은 뭐 정치 이야기, 전부 이쪽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거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니,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말해요. 복음을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고, 또 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박사들이, 각 분야의 박사들이 전문 지식인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요. 이 성령을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주는 보배로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영원히 사는 생명,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마라. 왜? 이 영원히 사는 생명, 복음, 진주, 보배를 던져주면 그들을 해치는 줄 알고 그들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는 주지 마라. 헛된 수고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어.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전하기만 합니다. 전하면은 듣는 자가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입을 열어서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을 전하면 듣는 자가 있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만 알아. 체험할 수 있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고난받을 것도 없어요. 세상과 친구하고 가깝게 살면은 평안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제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것을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아는 것이 없어. 짐승이 되어질 일을 알고 삽니까? 영혼이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짐승은 먹기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서 2장 10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주셨잖아. 몸 안에 영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결국은 들어오셔서 하나 되시고 싶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은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라고 생각해.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께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능력 아닙니까?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달리셨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각 사람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가 이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신 거야. 육체를 벗으시고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영 안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나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령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자,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없어져. 사람도 인생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 안개와 같은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들의 풀과 같아. 사람에게 있는 부귀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풀에 핀 꽃이 오래 갑니까? 꽃이? 잠시 있다가 아름다움을 잠시 뽐내다가 잠시 후에는 시들어 떨어져 버리죠. 지저분하죠. 사람들 발에 밟히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가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보고 따라가? 어떤 능력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지 않고 믿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와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말씀을 배워? 네? 믿어지지가 않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관심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그토록에 나는 말씀을 사랑한 거야.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아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늘 말씀에 갈급한 거야. 시편의 42편 1절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많은 목사들이 알고 있어요. 성도들도 배운 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바르게 깨달지를 못한 자들이야. 무슨 성전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자리에 또 세워져 다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돼야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된다는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이야.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어요? 회복될 거예요? 회복됐어요? 이미 회복됐잖아. 언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찾은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의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때가 참에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말씀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그걸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 그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이제 23년도 안 남았다고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누가 듣는 자, 믿는 자가 있어요? 다 무시해버리지. 들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 큰 것만 바라보고 가. 환경 건물 크면은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다. 복음 전하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있다니까.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을 또 교인들 많이 모이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이세를 떨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너희들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있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시행하리라. 두 사람? 예? 2만 명, 20만 명입니까?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닌 두 사람. 그게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야. 20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큰 것 바라보지 마세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누가 줘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야. 건물을 크게 세워라. 크게 건물을 세웠더니 그게 뭐야? 거짓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려. 베드로 성당.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 다 사탄의 미혹으로 부패되고 망가져버리고 타락한 것이 베드로 성당. 그게 가톨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마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참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처럼 모세는 도구일 뿐이야. 그 때가 참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패된 가톨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로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 그러나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다 타락하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렇죠? 진리의 복음이 아닌 세상 지식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성령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이다. 건물에 연연하지 마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기뻐하신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산하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죠. 이 한 말씀을
믿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토록 많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한 말씀을 믿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버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운동력에서 자원할수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 온갖 영과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야 흔들지를 않아.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요. 어차피 히브리서 9장 27에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몸은 다 죽어서 한 곳으로 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사람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짐승이 죽어서 가는 그 곳과 구별된 곳이 아니라 한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심판 이런 것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달라. 누구는 낙원으로, 누구는 음부로.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느냐고 말해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느냐고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모른 채로 그냥 교회만 다녀. 헌금 갖다가 내고 교회 갔다 왔다고 하고. 왜?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 안 가려고. 또 뭐를 잘못 알고 있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이렇다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런 치료가 아니라, 그런 부여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거야. 영혼이 사는 거.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새날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야. 기쁨이 없는데 뭘 전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이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자,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야. 그럼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지금 아직 성령이 없다는 것은,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잖아.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천국 갔다 그러는 거야. 에?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 천국이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거룩한 곳에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몸이 죽으면 땅의 흙으로 가. 누구라도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몸은 다 땅의 흙으로,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이미 믿음의 주인공들 다 낙원으로 입성해서 지금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 그럼 찬송은 부른다는 게 언제 불러?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그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다 들림 받는데 이게 휴거야.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휴거야. 유대인들 구원이.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고 또 말로만 들어왔고 생각만 했던 그 소망했던 천국이 이토록 좋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찬송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할 일이 없어요. 뭐 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뭘 회개를 합니까? 뭐를 해요? 찬양이야, 찬양. 이 찬양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나 김바울 목사가 그 찬송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1인자가 다윗이야.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했어. 이 찬송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말씀 묵상에서. 왜 찬송이 그토록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야. 입술로 시인하는 거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그게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은 악신이 떠나가 버려. 어디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부르는 찬송에 악신이 떠나가 버려. 사울왕에게 있는 악신이. 뭐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찬송인데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야. 베드로의 빈배까지 채워져, 빈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빈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까지 잘 되는 거야.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찬송의 능력 앞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 말을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산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힘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몸이 죽어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받을 상을 받는 자 참으로 복 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 세상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그러한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